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부할 수도 있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갈보리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정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그 한 날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따라서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구약의 회개를 이 교회 시대에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등 종교는 전부 죄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의 회개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당연히 죄로부터 돌아서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보다 우선은 자기 존재에 대한 그 비애를 마음속 깊이 가지고 갈보리를 쳐다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죄에서 돌아서더라도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그런 자기 성찰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가짜 회개들이요, 전부 다. 뭐 울고불고 밤을 새고 회개하잖아요. 뭐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다 회개한대요. 조상 몇 대까지 회개한대요. 도대체 어디까지 회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약의 회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기선 목사의 설교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냐 하니까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대요. 마귀의 종이에요. 어디 성경이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 그래요? 그건 구약의 성도들이지. 신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갈보리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 구약의 의,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 신약의 성도의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목사라는 자가. 마귀의 종입니다. 얼마나 그대예요, 그 사람.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그 사람 따라요. 마귀의 종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로 가득 찬 지옥, 회개하고도 지옥에 가는 사람은 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들로 가득 찬 지옥입니다. 동물도 사람처럼 자의식이 있는가? 자의식이란 말은 자기의 정체성, 개별성을 인정하는 그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가 내가 사자나 코끼리가 아니라 내가 개이구나, 고양이이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했어요.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 하나는 거울 실험이라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동물들을. 또 하나는 그 동물에게 눈썹에 화장을 해서 아니면 코에 점을 찍어서 거울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의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아는 동물은 이런 동물들이었습니다. 침팬지, 자기를 알아봐요. 그래서 고개도 돌리고 손도 들고 이쁜 짓을 합니다. 보노보 원숭이, 코끼리, 까치, 돌고래, 아델리 펭귄, 이런 동물들은 자기를 알아봤어요. 사람 같은 자의식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알아봤습니다. 똑똑한 이런 동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알아보고 이쁜 짓을 하고 거울 속에 자신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 곰이나 표범이나 사자는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을 보고 경계를 했습니다. 곰은 거울을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표정이 사나웠나 봅니다. 모조리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한 성깔을 하는 겁니다. 곰이나 이런 동물들은. 주변에도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이라는 거울을 비추면 표범이나 곰처럼 날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창조주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미쳐서 날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찢어서 던져버립니다. 정말 그런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미리 얘기했거든요. 내 설계를 보여주면 아마도 그 목사는 미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보여주라고. 진짜 미쳐가지고 우리 성경을 찢어서 버리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이쁜 것만 수행하는 겁니다. 아, 내가 받아들일 만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것도 변기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사람에게 덤벼들어서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도 합니다.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겁니다. 그 곰이나 표범처럼 유심히 경계하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경계합니다. 거울하고 강아지 사이에 공을 놔둬서요. 평소 같으면 쫓아와서 물 텐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가가지고, 개의 이름이 흥이에요. 야, 흥이야, 너야, 너. 물고 와, 물고 와. 물지 못해요. 자기 모습에 겁이 나서.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러한 비밀들 유지되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개인의 모든 은밀하고 더러운 죄들이 공개되는 한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생각의 상상들이 공개될 것입니다. 모든 은밀한 몸으로 지었던 죄들이 다 공개될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저질렀던 그 비밀스러운 공작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번에 강서구 투표했잖아요. 조작한 자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마귀가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이용했는지 그 마귀의 미혹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 전말이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인격체들 앞에서 공개될 것입니다. 거짓 회개를 전파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의 그 뒤에서 역사했던 마귀들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글로 기록된 말씀에 짐승처럼 대항하며 날뛰던 사람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다음에 불못에 던져질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살아실 때 영광을 돌려야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죽어서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구원을 거부하고 죽은 사람은 최소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옥에서 불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현재의 우주가 소멸되고 크고 하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풀려 나올 것입니다. 허공에 뜬 채로 심판을 받을 그 한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너무 늦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소공포증 아십니까, 여러분? 바이킹 다 타보셨죠? 예. 전 우리 아이들하고 과거에 여기 갔잖아요. 잘 타더라고요. 저는 타기 싫었어요. 군대에서 훈련하는 그런 거 하잖아요. 뛰어내리고 이런 걸. 왜 여기서도 해야 하나 싶었어요. 고소공포의 그 극한을 사람들은 맛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정상에서 우주의 맨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불못으로. 수천억 광년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바이킹은 어디 따라오겠어요. 그 몇 미터 되지도 않는 것이. 살아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릎 꿇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믿었다면 그의 영혼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살아서 성경적 진리를 전파하는 여러분들을 이단으로 낙인 찍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이비로 낙인 찍고 각종 범죄자로 낙인 찍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멸망하는 짐승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종교에 처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어떤 사람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왜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침팬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침팬지는 예쁜 짓이라도 하잖아요. 그걸 보고. 고치려고 그러고. 이 점이 뭐냐고 눈썹을 닦으려고 한다고요. 침팬지는 짝이 죽으면 가슴을 치며 울분이라도 토해냅니다. 이거 보셨어요? 침팬지 가슴 치는 거? 화가 나도 치지만 자기 짝이 죽으면 슬퍼서 가슴을 쳐요. 근데 어떤 논팽이 같은 남편은 아내가 죽으면 장례식장 구석에 들어가서 새장가 간다고 기득거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침팬지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동물에게 점을 찍은 다음에 거울을 보게 해서 그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닭 한 마리이죠. 수탉 한 마리에 붉은 점을 찍어서 얼굴에 거울을 보게 했습니다. 닭은 몸에 찍힌 점을 인식하고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닭도 똑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닭머리 이러면 안 돼요. 똑똑한 겁니다.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은 닭보다 못한 지성을 가지고 창조주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치킨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치맥도 먹어요. 아마 셋째 하늘의 천사들, 거룩한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개콘보다도 더 웃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비애입니다. 동물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자손을 번식하고 헌신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무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쁜 짓도 하고 박수도 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신의 존재를 슬퍼하지는 못합니다. 동물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숙달된 동작이나 강화된 행동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슬픔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불안과 공포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동물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자기 존재에 대한 후회는 동물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개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 돼지나 침팬지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갈보리를 쳐다보고 회개할 수 있다면 구원받아야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의 회개란 것은 특정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에 대한 슬픔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비애라고 하는 성경적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에는 후회와 가슴 아픈 자기 성찰의 결과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으로 자기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동시에 갈보리를 쳐다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어렵게 해놓으시면 여기 선물이라 하시겠어요. 내가 선물을 준다고 놓고 무슨 부비치랩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해체해가지고 네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이때의 회개, 구원받을 때의 회개는 평생에 단 한 번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평생에 단 한 번입니다. 물론 불확실하면 내가 2번, 3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표범이 어린 임팔라 새끼를 불쌍히 여겨서 잠시 잡아먹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진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막 태어난 임팔라를 안 죽여요. 표범이나 사자들이. 자기도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산채로 서서히 죽여야 하는 그 자기 존재에 대한 피해를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슬픔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죄인이 구원받을 때 꼭 필요한 회개입니다. 한 번 하면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한테 카톡 제가 받았는데 저기 창원에 우리 형제님 영접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모친에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다잖아요. 자기는 물론 죄가 있지만 착한 선하고 착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쉬운 회개를. 하나님 나는 죄인님들이 말하면 주님 저는 빨아도 걸레일 뿐입니다. 제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더러운 죄악의 오물을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짧은 기도가 그를 구원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갈보리 십자가로 돌이키라는 회개와 구주로 영접하라는 믿음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주의적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완전히 이걸 망가뜨려 버렸어요. 왜 망가뜨리겠어요? 크고 유명한 목사일수록 이 말하지 않는다고 왜 그러겠어요? 사람을 지옥에 보는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회개를 대신 가르쳐서 수많은 교인들을 추억의 대기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면 내일은 회개할 게 없어요.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행동으로, 내 눈빛으로. 구약의 회개로는 자기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영원히 그 죗값을 갚아 놓으셨다고 이미. 이걸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 이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동시에 갈보리를 쳐다보는 회개를 하기 때문에 즉시 구원받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결코 다다를 수 없어요. 조금 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50보 100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막으면 저기서 죄를 짓고 저기를 막으면 여기서 죄를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에서 죄를 제거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증가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보십시오.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아멘 하는 사람들입니다. 울면서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약적 회개로는 울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 집회에 가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요. 주여 삼창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아무리 소리를 치고 때를 쓰더라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게. 그걸 내가 눈물 흘리는 걸 하나님 받아주시겠어요, 그게? 갈보리의 피를 신뢰해야죠. 기도원 교회 집회에 가면 그래서 계속 음악을 틀어서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믿음은 의지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감정이 아무리 자극되더라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집회에서 맨날 눈물 콧물을 흘리다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행사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고단수 전략입니다. 그들은 울다가 시원하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돈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에 차지 않으면 집도 바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집을 두 채 바친 사람이 맨 앞에 앉는다잖아요. 그 목사가 설계할 수 있겠어요? 집 두 채 바친 사람이 저기 앞에 있는데 저 사람 싫어하는 거 어떻게 설계해요? 절이나 수도원에 들어가도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그 사람들. 고생해요, 평생을. 선교사로 평생 오주에서 봉사하고 시집이나 장가를 가지 않는 절제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성경은 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토사물과 진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던 참은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했도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죄는 토사물과 진창입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지어짠 회개의 눈물로는 토사물과 진창을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진창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란 뭘 하냐면 토사물과 진창을 몸에 묻히고도 화장을 해서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화장이라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교회, 음악, 얼굴이 번들번들하는 목사, 그런 것에서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는 상한 것이고 부패해서 썩은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죄 지은 민족이요, 지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멍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그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죄입니다, 이것이.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그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곳 그런 자국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감정의 영역에 있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속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놀아난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부패하고 썩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함으로써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선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왜 도망가요? 하나님이 거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갈보리에서 벌레와 같은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인간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돈이 좀 있거나 권력이나 명예가 있다고 거두물거리면서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복에 젖어 사는 사람은 결코 성경적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다 가지고 모든 게 좋은데 어떻게 비애를 느끼겠습니까? 다 좋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날개가 부러진다고요,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비애를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갈보리를 쳐다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올가미 같은 죄의 족쇄에 걸려 죽을 것입니다. 잠언 5장 20절 한번 배워보십시오. 잠언 5장 20절. 잠언 5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타국 여인과 더불어 기뻐하며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하느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들을 살펴보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족쇄처럼 올가미처럼 묶는 것입니다. 죄들이.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리 갈 것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정신병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토사와 진창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세상 것으로 주렁주렁 치장하고 다닙니다. 정신병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저한테 자기 집이 두 채가 있는데 20억, 20억에서 40억이래요. 자기 사업체가 있는데 그 수십억 원이래요. 그런 말을 저에게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제가 교단 교회의 목사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썩어서 꼬마 터진 저악의 상처가 악취를 풍기는데도 이쁘게 화장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보셨어요? 드라마 뭐 이런데 전 보지도 않지만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차, 비싼 음식을 앞에 두고 즐거워하면서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입니다. 지옥에 가잖아요. 조금 있으면. 자기 혼을 구하려는 생각을 않고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올가미에 걸려 죽어갔는데도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정신병자입니다. 세상은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거대한 정신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최악의 지옥이 이 세상입니다. 르코마 목사님이 절개하는 정신병원에 관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환자들 줄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의사가 제일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나폴레옹이다. 나한테 복종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조금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폴레옹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너 나에게 복종해야 돼. 의사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연 뒷줄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 너에게 나폴레옹이라고 말했어. 세상은 이런 정신병자들의 도전과 응전의 연속입니다. 모두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 혼은 지옥에서 불탈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정신병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을 자기 교단이나 교제권의 입맛대로 해석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강신자가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구약의 회의는 죄를 버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주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시대 죄인에게 적용해서 죽을 때까지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목사는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개의 복음이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전에 카카오 스토리에서 누군가 그랬어요. 죽을 때 눈 감기 직전에 또 떠오른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안 죽으면 어떡하냐고. 10분은 또 살았네. 그럼 또 회개하고. 그런데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말이 되는 거냐고, 그게. 정신병자들입니다. 갈보리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즉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구원 교리입니다. 정계나 재계에도 이런 정신병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성경적 입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은 더 뜨거운 지옥에서 불탈 것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이거 발의하는 사람이 절대로 펴주면 안 돼요.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펴주면 안 돼요. 5.18에 대해서 정부와 다른 견해를 말해도 형사처벌하는 이런 법률을 발의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펴주면 안 되는 정신병자들입니다, 전부. 기업의 대표나 사장, 회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주로 볼 때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케어해 주러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고.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 피로 당신은 제가 용서됐다고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정신병자이며 구원받았어도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미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육계나 문화계, 군대나 경찰, 법조계, 의학계, 학교에도 선생님들 사이에도 구원을 거부하는 정신병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저씨, 아줌마, 학생, 언니, 누나,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목사, 신부 중 백인이나 흑인, 황인종이 정신병동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대한 정신병원입니다. 이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제시해서 정신병동에서 꺼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 의사들처럼 누군지 물어도 보고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서 구령할 때는 최고의 신사와 숙녀로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욥을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5, 6절에 보시면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복음주의적 회개의 진수를 욥이 보였습니다. 3500년 전에 이미.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욥기 42장 5,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존재의 비애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죄 짓는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잘 몰라서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으십시오. 어떻게 믿냐고? 그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눈 감고 진지하게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누가 줄 수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천사들도 못 줘요, 그 사람에게. 왕 같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불길한 입술을 가진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았다고요. 나는 불길한 죄인이구나. 들어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줬도다. 이는 내가 불길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길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오늘날에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불길한 정신병자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생각으로 두드리고 다양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에게 두드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두드립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전화로 보험 홍보하는 거 받아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 전화 주시는 분이 애처로워서 좀 들어줬어요, 이 얘기를. 그러다가 마늘도 하나 샀어요. 너무 불쌍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원래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 뒤로는 제가 끊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예, 바빠요. 이렇게 끊었어요. 그렇게 하듯이 거절해요.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이제 알더라 누군지. 이사야와 같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듣는다면 즉시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알아요. 말씀인 줄을. 즉시 갈보리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윗도 회개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지은 죄는 간음이고 살인죄였어요. 살인교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내가 말하였으니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혼을 고치소서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시편 41편 4절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창조주께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강구했던 겁니다. 가장 낮은 거지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갈보리를 쳐다보는데 구원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과 같은 이런 자세로 갈보리의 피를 쳐다보며 자비를 강구하는 죄인은 즉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강구하는 죄인을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것보다 돌아서서 사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는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 여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셨고 남편이 6명이나 있던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6명이었어요. 이런 죄인들도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되어서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만찬을 즐길 것입니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죄인이었던 여러분도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올바른 회개를 바탕으로 갈보리의 피를 믿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이것을. 시편 51편 한 펴볼까요? (1절에서) 4절 보시면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렵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비애라고 하는 겁니다. 죄 중에 태어난 겁니다. 어머니도 죄인이고 내 조상들도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영이 죽은 죄인으로 태어났던 겁니다. 죽은 자로. 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회개하고도 지옥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회개했던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지옥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 출애굽기 10장 16에서 17.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말하기를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었도다.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가노니 나의 죄를 이분만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죽음만은 내게서 저기해 주시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바로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번만 용서해달라는 말이. 이번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이 말입니까? 아니면 자신은 조금은 선한 것이 있으니까 이번만 용서해주면 다음엔 내가 선을 행해서 살겠다 이 말입니까? 예. 죄인으로 태어나 물 마시는 것처럼 죄를 짓다가 죄인이 가는 지옥에 가야 할 자기 존재에 대한 비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왕인데 어떻게 궁핍을 느끼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성찰해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시인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물 마시는 것처럼 죄를 짓다가 죄인이 가야 할 그 지옥에 가야 할 자기 존재에 대한 그 비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없으면. 출생의 비밀을 부인하던 파라오는 자신을 비누로 아무리 빨고 세탁기에 넣어서 아무리 돌려도 걸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도 지옥에 왔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구약에는. 민수기 22장 한번 보십시오. 발라암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유형을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셨어요. 거짓 회개하지 말라고. 민수기 22장 34절 이 발라암의 불손한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럴듯해요, 말은. 발라암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천사로 나타나셨어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막아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몰랐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죄를 자백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그거 하지 않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불의한 재물에 다 빼앗겼어요. 불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들어보면은.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회개했지만 발라암은 지옥에 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의한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발라암은 지금도 지옥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수많은 파라오의 후예들, 발라암의 후예들이 자기 감정에 따라 눈물로 회개하고도 뜨거운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펴보십시오. 사울도 회개했습니다. 파라오의 후예 아니면 발라암의 후예 아니면 사울의 후예들이 지옥에 간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불교도 회개하고 천주교도 회개하고 모든 고등 종교는 회개가 다 있다고요. 짐승을 제외하고는. 그런데도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30절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존중해 달래요. 사울도 발라암이나 파라오처럼 입에 발린 회개를 했던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비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죠. 왜 나를 존중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갈보리의 피를 100%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존중받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여주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2장 25절입니다. 정신병동에 갇힌 정신병자가 거룩하신 주님께 어떤 존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매일 성경을 상고하며 주님께 밀착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존중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잠언 15장 5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는 겁니다. 거울을.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고칠 게 있으면 고치는 것입니다. 파라오와 발라암, 사울의 회개를 흉내내는 교인들의 회개는 세상 사람이나 교회 교인들이 받아줄 만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조금 고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에 비해서 나오는 회개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침팬지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지시는 겁니다. 이런저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줄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좀 고치고 보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에 설리신 자신의 피를 앞에 두고 그런 지저분한 거래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파기 불가능한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 언약의 인주가 예수님의 피예요. 마르지 않는다고요. 보증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보증인이 되셨어요. 완벽한 거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최소한 곰이나 표범처럼 거울을 부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파편에 다칠 것입니다. 최소한 거울 앞에서 고개라도 돌려보고 만져보며 이쁜 짓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말씀 읽어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주 앞에 아뢰고 버리는 겁니다. 그 죄들을. 몸에 찍힌 점이나 얼룩을 지우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닭보다 못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닭 머리의 유래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거울을 봤으면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침팬지가 이렇게 눈썹을 묻혀서 이게 두 개를 빨간색 립스틱 같은 것으로 계속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이상한 게 묻어 있으니까. 다른 옆에 있는 침팬지 이상하게 보는 거 자기는 안 묻었거든. 묻은 침팬지는 계속 지워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3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보셨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닭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려요. 자기 앞 묻어있는 점들을.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사람이 계속 말씀의 거울을 부수고 무시하고 마음에 가득한 얼룩을 방치한다면 주님은 그에게 자기의 얼굴을 숨기실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이 매우 삐뚤어진 세대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거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의 거울을 보여주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결국 믿지 않다가 정죄받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일시적인 정죄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정죄를 지옥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뭐라고 보였어요? 그럼 즉시 수정하는 겁니다. 보라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놀라서 패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그 일을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결코 믿지 않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3장 41절입니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왜 그래요? 거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다고요. 사도행전 여기 13장 펴보십시오. 39절도 있습니다. 뭐를 안 믿는가? 은혜의 복음을 안 믿어요. 사도행전 13장 여기 39절 결코 믿지 않으리라고 미리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복음전을 가보세요. 결코 믿지 않고 도망가 버린다 그랬잖아요. 막. 우리 목사님이 하면 한다고. 우리 엄마가 하라면 한다고. 39절 보시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어렵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어렵게 된다는 것이라. 회개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믿는 자예요. 동시에 온다고요. 이게.
그러나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하더라도 결코 믿지 않으리라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 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가 거부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미워하는 자세로 갈보리를 바라보고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결코 이 말씀을 가짜 해결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결코 이 말씀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닭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과거의 죄에서 돌아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성경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알게 하시겠다고. 시편 119편 펴보십시오. (119편) 18절에 보시면 여러분, 죄를 버리면 버릴수록, 정결하면 할수록 성경이 열려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나는 땅에서 타국이니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시편 119편 18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의 위로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그때 이 성경이 주시는 보화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타국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보물입니다. 성경이 열렸을 때 그때 주신 기쁨과 환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의 보물을 캐내어갈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주여 주의 규례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이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지키도록 가르쳐 주신다고요. 눈을 여셔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눈을 안 열어주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판사하고 압축하고 해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공부하지 않으시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지켜야 상급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머나먼 타국 땅입니다. 이곳은. 정신병동에 갇혀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원천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고 자신을 바로 잡는 데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더욱 현명해질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여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세심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현명한 자를 훈계하라. 그래야만 그가 더욱 현명해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래야만 그의 학식이 늘어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학식이 늘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여러분 양심이에요. 이제 뿌려져 있어요, 말씀은.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을 무시하지 말고 점이나 얼룩을 차백함으로써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병동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누구도 꺼내어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보화를 소유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 아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진지하게 아뢰십시오. 무엇인가 도전을 받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걸 말씀드리십시오.